요즘에는 겨울철인데도 식중독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철에는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먹는 문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만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저 사람은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다 하는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말 라틴어의 뜻이 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침투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죽어있는 것에는 이 바이러스 활동이 중단이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균 또는 바이러스 독은 자기 자신을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세포 그 속에 침투를 하고, 그리고는 그 원래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하여금 본래 기능이 파괴되게 하고 또 중단시켜버리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를 파괴함으로 동시에 다량의 독과 같은 바이러스를 합성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이 바이러스는 활동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온 몸에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들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병이 생기고, 또 암 같은 이런 그 균이 침투를 해서 이기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종류가 다양하게 이야기를 됩니다. 안타깝게도 뚜렷한 항바이러스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컴퓨터, 인터넷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컴퓨터 기능 속에도 이제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은 그 프로그램을 파괴시키고 또 모든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경우에도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일부러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보면은 바이러스균이 침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온 몸에 병이 생기고 또 어려움을 겪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삶이, 정신적인 삶에 이런 바이러스 독균이 침투가 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저의 주요 관심사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 바이러스균과 같은 악의 모습을 뭐라고 규정을 해놓았느냐 하면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사람들 속에서
정신이나 또는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모양도 바로 육체에 침투하는 바이러스균처럼 또 컴퓨터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처럼 그 자신의 어떤 조그마한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증식이 되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번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의 삶을 갉아먹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본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성이 죄의 침투로 말미암아 상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거나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탄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그걸 따먹고,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부터 죽음의 관계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근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죄의 문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를 이어가지고 더 넓게 말하면 모든 인류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리고는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이 육체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언제나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죽음의 문제를 뒤로 밀쳐 놓을 것인가 하는 것에 골몰해서 많은 약들을 먹고 또는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은 그 자신이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인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괴수, 우두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죄의 심연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 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또 죄인 중에서도 괴수요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 은총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일수록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저는 이 구절을 이제 믿음직하고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믿음직하고 받아들일 만한 말씀,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하고 또한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냐? 이거를 깨달으면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이죠. 루터는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참되며 값비싼 말씀입니다. 그 죄인들 중에서 제가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저는 사실 율법을 중심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는 이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더 크게 보입니다. 실로 바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특히 신앙적으로 보면은 흠결이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또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려고 다메섹까지 무슨 공문서를 가지고 쫓아다니고 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바울의 신앙이 뭐 엉터리 같은 신앙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접어두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신앙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의 신앙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자신들의 그 신앙만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판단력,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대립각을 세우시기는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금식도 열심히 하지요. 11조도 밭에서 기르는 채소까지도 다 계산해서 11조를 드리지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지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지요. 정해진 대로 살아가지요.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요 우두머리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 발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자기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가 뭐냐?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음성을 피해서 숨어버렸는지, 또 사도 바울이 그가 열심을 다한 신앙이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난 뒤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그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죄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거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숨을 쉬시며 심장이 박동을 하며 눈을 초롱초롱 뜨고 예배를 집중할 수 있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끊어지면 불가능한 일들이지요. 죄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이것이 죄의 문제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게 죄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 둘째 아들, 그 상태가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살면 마음대로 자유롭게 또 돈도 있겠다, 풍성하게 살 것 같지만 그 길이 곧 잠시 잠깐은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죽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의 마지막의 모습은 죽음이다 하는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그가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컴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잔치까지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늘 옆에 있었던 큰아들의
질투까지 유발했던 일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또 간음한 것도 죄가 될 수 있고 또 남에게 폭행을 한 것도 죄가 될 수 있고 뭐 다 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을 어긴 것도 죄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심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은 곧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인간적인 노력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맺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도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생명의 근원으로 갈 수 있다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 받으신 6분 이분들을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을 열어 제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니 절대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세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곧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